기독교 교육방송 2025년 10월 14일 화요성회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허전 목사님이십니다. 남양주 해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공군 1여단 여단장 출신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다가 이제는 하늘나라의 장군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목사님, 겸손히 충성하시는 귀한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은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라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으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이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허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경 공부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섰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들려야 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의 도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라는 뜻은 길이란 뜻이잖아요. 예, 도를 닦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과 넓은 길. 그런데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랬어요. 예, 넓은 길 놔두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니까 예? 편하게 넓게 좋은 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겠습니까? 최희준 가수가 있죠. 그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데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놋뱀을 쳐다보라.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네겝 사막 길을 건너서 홍해길로 접어드니까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먼 길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막을 지나서 오면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어려운 상태에서 가까운 길로 가야지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게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 죽은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쳐다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 교만한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죠. 성경은 전부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신약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짝들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고 또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야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그건 십자가에 들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니고데모는 학자인데, 예?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손에 꼽히는 학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고 아멘. 바라봐도 믿지 못하면 결국은 죽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앞에는 구약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이고, 뒤에는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하는 것은 오묘한 깊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렸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강도나 살인자나 또는 반란자, 이런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팔과 발이 찢겨지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피 흘림으로 짐승들이 와서 피를 핥아먹고 독수리가 와서 눈을 쪼이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하나의 사형제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참남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은 이스라엘 선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떡을 나눠주고 무슨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왕이다. 로마를 배반한 반란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름으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이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지성소, 십계명 법궤가 있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상징하는 그곳에 1년의 대제사장만이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1년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의식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찢어짐으로써 바로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제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어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교만한 자는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길로 쳐다보지 않는 자, 또는 그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무슨 대신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또는 멸시하고, 그 십자가는 결국 범죄자들이 죽는 틀이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졌는데 뭐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사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결국 아래로 처지는 거죠. 십자가의 아래로. 십자가의 아래는 뭡니까? 지옥불로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중심을 통해서 위로는 천국이요, 아래는 지옥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횡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때 우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 하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좌편 강도는 어땠어요? 같은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예수님에게 우리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은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믿음으로 바라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횡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편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좌편 강도는 회개함으로 같이 낙원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은 위를 쳐다보면 살고, 좌편 강도는 같이 낙원에 가고, 우편 강도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통팔달의 길이 된 거죠. 로마가 그러한 교통이 발달돼서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듯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쳐다본 자, 믿는 자는 천국, 회개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같이 산다. 교만한 자, 세상적인 자, 육신적인 자는 결국 죽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행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믿음은 죄의 의롭다함을 힘입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위기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곧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 가는 길로 마지막 심판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다.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려, 교만한 자는 죽음, 지옥에 던져진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 주먹을 믿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혹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일인 것 같아도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는 결코 우리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뭐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에 달고 다니면은 뭐 차 사고가 안 나는 그런 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에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그것은 곧 내가 죽어도 순교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뿐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들, 세상적인 욕심꾸러기, 탐욕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십자가 같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도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만이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대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또는 저 위로나 아래로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느냐 아니면은 지옥을 향하여 가게 하느냐 하는 그 길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힌 주의 아픔 아는가. 손과 발 못 박힌 주님의 고통을 너는 알고 있는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겨진 살과 피 온 몸을 붉게 적시네.
사랑에 찔려서 주님의 보혈이 빗물처럼 흐르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운전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배신한 제자를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네. 주님의 보배 피 눈물에 섞여서 하염없이 흐르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자르면 돼, 밑에 자르면. 딱 됐어.